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3절, 12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부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그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7,000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의 이 전쟁에서 1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전쟁입니다. 결국은 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자손이 앞장을 서고 리더해서 싸우는데 22,000명이 죽게 되어지고 베냐민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1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40만 명이다. 그들이 전사였더라. 대단하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5천만 인구인데 군인들이 한 5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온 군대가 4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비류들을 내놔라. 이 전쟁이 시작된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 족속의 기브아에서 밤을 잘 때에 그 비류들 불량배들이 그 안에 첩을 데려가서 여러 명이 폭행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몸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격분을 해서 군대를 모아서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갔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죠. 그 기브에 있는 비류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니까 안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26,000명의 베냐민 군대하고 그다음에 기브아에 700명하고 그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물매 던지는 700명. 이 물매 우리 다윗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물매로 이겼잖아요. 이 물매로
다윗이 골리앗 이마를 맞춰서 넘어뜨려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이 물매를 잘 던지는가 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700명은 왼손잡이 물매를 돌리는데 호리도 맞추는다. 이 호리가 뭐냐 하면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하나를 이렇게 길게 딱 놔두고 던지면 이 실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요새 뭐 그렇게 정밀하다고 하는 총을 쏴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세요. 올림픽 때 활 쏘잖아요. 활 양궁 있죠, 양궁. 그 좋은 요새 최고의 기계를 해도 10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들어가면 막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10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원점을 타격해 버리는 거예요. 줄 하나를 맞출 정도로. 뭐 줄이라고 하면 보이겠어요? 줄 보이지도 않잖아요. 너무 가늘어서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그것도 맞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물매를 10번 던지면 7,000명이 죽는 거예요. 한 명당 10번만 던지면. 그러니까 전쟁 나면 뭐 1시간만 던져도 얼마나 많이 던지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물매 던지는 사람들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어쩌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뭐 거의 뭐라 그럴까 원자폭탄 수준의 힘이죠.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 가지고 자기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을 안 내어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역이었지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놈들이 악한 그 불량배들을 내어놔야 되는데 내어놓지도 안 하고 악을 그대로 보호하고 오히려 전쟁을 선언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악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그래서 그러면 누가 어느 지파가 앞장서서 전쟁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앞장이 서서 전쟁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아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먼저 알고 나와가지고 물매 던지고 뭐 하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2,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뭐 엄청난 숫자죠, 그죠? 엄청난 숫자예요. 22,000명이면 쉽게 말하면 22,000명이면 40만 중에서 22,000명이면 20명 중에 한 명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명 중에 한 명은 죽은 거예요. 19명 중에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지고 나니까 용기가 다 푹 끌어앉아 버렸잖아요. 전쟁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저는 우리가 이 많은 군사 가지고도 저 베냐민 지파를 좀 못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용기를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기 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게 할 수 있을까. 낙심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잘못됐는가, 응답이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랬으면 이겼어야 되는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낙심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여러 가지를 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 악한 것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블레셋, 아말렉, 기브온, 뭐 미디안, 그다음에 아람, 그다음에 또 이런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식민지 생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렇게 40만 명과 또 블레셋의 이 엄청난 허리도 맞추는 왼손잡이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과 이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을 한 번도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는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그 고통당하는 사사 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방치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로 보면 5년 동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뭐 북한하고 평화협정 엄청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과 평화협정 엄청 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7.4 공동성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한은 끊임없이 평화협정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계속 다 파괴를 했어요. 다 깨뜨리고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뭐 그다음에 서해 교전 사건, 울릉도 울진 공비 사건, 뭐 그다음에 땅굴 사건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평화만 얘기하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거 판문점 도끼 사건 있잖아요, 그죠? 판문점 도끼 사건. 그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마디 한 거예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밖에 필요 없다. 처음으로 평화를 얘기한 게 아니고 두들겨 팬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이 찍소리도 못하고 그때 처음 6.25 사변을 일으키고 청와대 또 대통령 시해 사건 김신조 일으키고 그 나쁜 짓을 해놓고도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두들겨 팬다 그러니까 그때서 김일성이가 처음으로 사과를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알잖아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가 아마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그런 거예요. 북한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한 번만 딴짓을 하면 원점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딴짓하면 서해에서 딴짓하면 서해 그 미군 그 북한 군사 기지 있죠, 그죠? 거기를 박살내고 미사일 잘못 쐈다 그러면 미사일 쏜 그것짜리를 박살내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찍소리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우리한테 힘을 줬는데 평화하면서 굽실대면 당한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사단 마귀와 싸울 때는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대적하면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마귀하고 평화해서 어떻게 평화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거 뭐예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그냥 이 악한 세균과 싸워서 이기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면 악한 이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하고 이 병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대적해서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단 마귀까지, 우리 속에 있는 병부터 시작해서 사단 마귀까지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이 이 악한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전쟁을 선언했어요. 이게 뭐냐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이 베냐민이 지금 죽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에 동참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악한 것에 동참을 했다가 좀 잘됐다 싶어도 잘됐다, 악한 것에 동참을 했는데 잘됐다 싶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해라 그러는데 베냐민이 그럼 져야 되잖아요.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근데 베냐민이 이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베냐민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악에 동참한 베냐민을 하나님이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지금 뭐냐면 북한이 저 나쁜 짓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했냐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2,000명을 이기고 베냐민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베냐민이 기세등등할까요, 안 할까요? 기세등등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일 아침에도 보고 이렇게 쭉 계속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나오거든요. 또 2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또 이겨요. 그러면 베냐민이 기세가 등등할까요? 기세가 하늘을 찌르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군인이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하고 하면 45만 명이잖아요. 그 출애굽하고 들어갈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그렇게 들어갈 때 이 베냐민이 나중에 거의 5만 명이 죽게 되거든요. 베냐민 자손의 5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2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완전히 그냥 베냐민이 이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몰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악과 동참을 하고 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쫓아가지 말고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델에 가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블레셋과 고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고난을 당하고 아말렉의 고난을 당하고 식민지하고 그다음에 모압, 암몬의 동방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 베델에 가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든 어려든 그렇게 나오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가서 이겨라, 싸워라. 그러면 싸웠어요. 그런데 졌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고 또 막 이렇게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악을 멸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용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새벽에도 나오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뭐 다시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보면 교회 가야 되는데 못 가,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뭐예요? 사단이 탁 잡고 있어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털어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서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베델에 다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는 힘든 몸 이끌고 어려운 환경 이끌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여튼 믿음 안에서 그렇게 오늘 세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악을 대적해서 싸워 이겨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베냐민처럼 이 악한 길을 가는데 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이다. 축복의 길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과의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와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했고 힘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 저걸까 잘 알지 못하고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구나 깨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